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 불안과 긴장 속에서 또 새해를 맞이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저희들의 모든 긴장과 불안과 스트레스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니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이 안심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깨달아 우리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가벼운 마음으로 새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은혜를 바라고 사모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20장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 같이 하겠습니다. 교동문 94번 새해 두 번째 말씀입니다. 교동문 94번 새해 두 번째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것이 대로 우리를 위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나를 우리에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를 충만하리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82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 오늘 기도를 공동기도로 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앞에 있는 공동기도, 1월 한 달 공동기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생각은 깊게, 마음은 넓게, 영혼은 고요하게, 눈길은 부드럽게, 말은 부드럽게, 가슴은 따뜻하게, 사랑은 주저없이, 관계는 평화롭게, 생활은 단순하게, 사람은 주님처럼, 하나님은 친구처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특성 있으신가요? 없으면 우리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4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고생이나
오늘 십자가 아래로 오십시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인류 최고의 날이며 또 우리에게도 우리 삶의 최고의 승리의 날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그 확증, 승리하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대부분 다 긴장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렇게 어깨가 다 이렇게 좀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많이 해서 이렇게 앞이 좀 나오고 어깨가 올라가는 현대인들의 공통된 그런 좀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긴장 속에서 살아갑니다. 전화가 울릴까봐, 문제가 생길까봐, 혹시 내가 뒤처질까봐 묘한 긴장의 기류 속에서 살아갑니다. 몸은 집에 와 있는데 마음은 아직 어디에 있죠? 회사에 있습니다. 생각은 계속 내일로, 내일 모레로 계속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피곤하고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문제는 우리의 위험 신호, 이 경보기가 꺼질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 뇌에는 편도체라는 작은 기관이 있는데 아몬드, 땅콩만한 그 편도체가 있다고 해요. 이것은 일종의 뇌의 경보기와 같습니다. 위험 신호를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에요. 본능에 충실한 기관이죠. 위험을 감지하면 우리의 그 무엇보다 먼저 이것이 편도체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빨간 신호등이 편도체에 들어오면 위험 신호가 감지가 되면 신체적인 반응이 나타나는데 심장이 빨라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몸이 굳어지게 돼요. 긴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위험하다. 문제는 편도체가 현실의 위험과 상상의 위험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생각만으로도 우리는 위험 속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실패할까봐 현실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는데 실패할까봐 두려움이 찾아오면 우리 편도체는 실패한 것처럼 반응을 한다는 몸이. 비교당할까봐 미래에 불안해서 생긴 생각에도 편도체는 계속 위험 신호를 보내주고 있어요. 위험하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싸울 적도, 도망할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전투 중인 초긴장 상태에 전투 태세를 준비하고 있는. 그리고 편도체는 놀라운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아주 위험한 신호를 감지하면 이게 또 각인이 돼요. 이게 또 편도체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과 어떤 나쁜 감정이 생기거나 어떤 사람으로부터 계속 공격을 당하면 그 사람의 편도체에 각인이 돼요. 목소리만 들어도 얼굴만 봐도 적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긴장을 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호가 꺼지지 않아서 계속 그 사람의 나쁜 기억이 생각이 나요. 나쁜 상황이, 나쁜 추억이 계속 우리를 위험 속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사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데 이러한 편도체에 문제가 생기면 24시간 365일 위험하다는 신호를 계속 몸에 보내고 있어요. 계속 긴장을 하고 우리 몸이 풀어지지 않고 안 좋은 기억, 위험한 생각이 멈추지 않고
계속 우리를 괴롭히게 됩니다. 또한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심장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뛰죠.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자율신경은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호흡, 소화, 혈압, 면역력 등을 이 자율신경이 조절해서 우리가 생존을 하는 생존 시스템입니다. 자율신경은 뭐 다 아시겠지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만약에 달리기를 한다고 하면 달리기를 막 하면 심장이 빨라지고 호흡이 가빠지죠. 몸이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긴장을 하면서. 그러면은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데 이것은 자동차의 악셀 역할을 합니다. 밟으면 쫙 나가는 거죠. 그리고 멈춰서 천천히 걸으면 신기하게 심장과 호흡이 안정이 돼요. 심박수가 돌아오고 가빠졌던 호흡이 돌아와요. 이것이 부교감신경이 그러한 일을 관장합니다. 브레이크에 쉬는 안식의 역할을 하는, 이것이 계속 교대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어나서 활동을 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시소처럼 교차 반응이 일어나요. 그럼 건강한 사람이에요. 자동적으로 이 시스템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면. 그러나 긴장과 불안과 스트레스 등 편도체가 계속 위험 신호를 보게 되면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활성화가 되어 우리 몸은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우리가 잠을 자고 안정이 되는데, 휴식을 얻는데, 교감신경이 편도체에 의해서 활성화되면 쉴 수 없는 상태가 우리 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대인들은 교감신경이 계속 켜진 채로, 편도체가 활성화된 채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을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의학용어로. 자율신경이 고장난 거예요. 자율신경이 고장이 날 때 몸에 보내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 자율신경계가 균형을 잃어서 만성 스트레스에,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24시간 365일 계속 지속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몸은 늘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심장은 계속 빨라지고, 호흡은 거칠어지고, 근육은 긴장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질병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는 거죠. 면역력이 깨어져서. 자율신경이 무너질 때 첫 번째 불안장애와 공황장애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유 없이 심장이 계속 뛰는 거죠. 불안한 거예요. 숨이 막힐 것처럼 답답합니다. 이러다가 내가 죽는 게 아닐까? 공황장애를 겪어보셨던 분들은 이러다 내가 죽는 게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쌓인다고 합니다. 호흡이 안 되니까. 위험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몸이 전투 모드가 되는 거예요. 위험하다고 계속 머리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면 장애입니다. 잠들기가 어렵고 자도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자주 깨게 됩니다. 꿈이 많고 뭔가 이렇게 자도 개운하지가 않아요. 몸이 밤인데도 낮이라고 계속 착각을 해서 긴장 상태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교감 상태가 돌아와야 잠이 나는데 그게 돌아오지 않는 거죠. 세 번째는 과민성 장 증후군입니다. 긴장이 오면 바로 복통이 오고 설사나 변비가 나타나게 됩니다. 검사를 해도 특별한 이상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릴 정도로 스트레스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장이래요. 장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뇌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놀랍게도 장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호르몬, 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성 피로 증후군. 쉬어도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의욕이 저하가 됩니다. 에너지가 없는 게 아니라 회복 모드로 바뀌지가 않아서 배터리에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고장이 나가죠. 충전기 배터리 포트가 고장이 나면 꽂아도 충전이 안 되잖아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봤는데 계속 0%예요. 뭐 고장이 난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긴장성 두통과 근육통이 발생합니다. 목이나 어깨, 턱, 긴장하면 나타나는 허리 통증들이 유발이 되고 몸이 계속 방어 자세를 긴장 상태를 유지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근육통과 두통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대다수의 이런 특징이라고 해요. 저도 장로님, 집사님들하고 말씀 나누다 보면 그 삶에서 오는 그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들을 제가 직접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내가 책임져야 하고 내가 잘해야 하고 내가 무너지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는 거예요. 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계속 우리를 긴장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또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과거에는 옆집 사람, 동네 몇 사람하고만 비교하면 됐는데 지금은 SNS를 통해서 누구랑 비교하죠? 유튜브나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하고 나를 비교해요. 이걸 포모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나만 뒤처지는 거야. 나만. 보면 다 잘 나가는 것 같아. 근데 나만 뒤처지고 있어. 이 두려움, 이 포모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우리 뇌는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정보 때문에 늘 비상 상황이에요. 유튜브 보면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이거 들으면 이 일도 큰일인 것 같고 저 일도 큰일인 것 같은 그 어마어마한 정보 속에서 우리 뇌는 계속 항상 24시간 비상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은 내가 누구인가 존재보다는 무슨 일을 해냈는가 능력으로 가치가 평가받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대체될 수 있다는 불안, 더 잘해야 한다는 강박감 속에서 긴장을 유발하면서 끊임없이 번아웃 증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경제 위기, 기후 변화, 급격한 기술 변화 등으로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너무나 큰 변수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요즘 눈 떨림이 발생하고 있는데 장로님한테 물어보니까 이것도 자율신경이 문제가 생겨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눈이 떨려. 스트레스가 언제 발생하냐 하면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을 때 발생한다고 해요. 근데 미래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매일매일 변하죠.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끼게 돼요. 지금 뉴스를 보면 전혀 예측 불가능한 이야기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어요. 공포로 우리를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만성적인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몸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너무 오랫동안 긴장되어 온 탓입니다. 지금은 괜찮더라도 과거에 이러한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지금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해요. 놀랍게도 자율신경은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에서 읽다 보면은 그룹들과 바퀴가 이렇게 연동이 돼서 움직이는 그 장면을 저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몸도 마음하고 연동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긴장하고 불안하면 계속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버리는데 자율신경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놀랍게도 마음의 상태를 해결해 주는 것이라고 해요. 자율신경의 제일 좋은 안정화 방법은 마음의 안정화,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이 많이 괴롭고 힘들다는 사실을 인정해주고 내가 알아주는 거야. 남이 몰라줘도 내 마음을 내가 알아주는 거야. 그리고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자율신경이 안정화된다는 거야. 그 병이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오늘 나오십시오라는 제목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배 중에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다 보면 주님의 그 은혜에 눈물이 나고 호흡이 가라앉고 마음이 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은혜는 뭐냐면 우리 마음이 풀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나의 상함이, 나의 고통이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풀어지게.
놀랍게도 십자가는 평도체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위험이 끝났다. 이제 너는 안전하다라는 메시지를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것은 육체적인 갈증이 아니라 죄인이 겪어야 할 영혼의 갈증을 주님이 담당하십니다. 나의 갈증을 주님이 담당해 주십니다. 나의 아픔을, 나의 목마름을 주님이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게 어디 사용하는 말이냐면 영수증에 찍혀있던 말이에요. 영수증. 다 지불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지불되었다. 죄의 값, 정죄의 값, 심판의 값, 더 나아가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질병의 모든 값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은 보고가 아니라 완료의 선언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가 패배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최종 승리의 메시지입니다. 전쟁이 끝났는데 어떤 병사는 그 소식을 못 듣고 여전히 숲속에서 숨어 싸웁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죠.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아직 싸워야 해서가 아니라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못 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긴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것을 다 이루어 주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버티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고통을, 질병을 내려놓는 자리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생활하면서도 내가 뭔가 더 잘 믿어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고, 내가 더 회개해야 평안이 찾아올 것 같고, 내가 무너지면 끄실 것 같아서 계속 뭔가 힘을 주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말합니다. 이제 그만 내려놓아라. 십자가는 잘하고 오라고 부르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끝났으니 이제 쉬어라라는 쉼의 자리입니다. 어떤 건물에 화재 경보기가 계속 울렸습니다. 연기는 없고 불도 없는데 경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국도 무궁화 아파트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 경보기가 고장났는지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울리는 때가 있어요. 불이 안 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울려요. 고장이 난 거죠. 사람들은 잠도 못 자고 불안해하고 지쳐갑니다. 십자가는 경보를 억지로 끄는 것이 아니라 불이 꺼졌다는 공식적인 선언이에요. 여러분, 하루의 삶의 끝자락에 여러분의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서 여러분의 이 긴장과 스트레스와 아픔을 온전히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끝났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리가 어디예요? 저는 십자가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비교하고 평가하지만 십자가는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죽은 완전한 사랑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만 우리가 회복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고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그 주님의 사랑의 자리로, 용서의 자리로, 화해의 자리로 나갈 때 여러분의 하루의 모든 스트레스를 온전히 주님께 내려놓을 때 주님이 내가 이루었어 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오늘 가장 힘들었던 한 가지를 떠올리며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상한 마음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께서 선언해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는 영혼만 쉬는 것이 아니라 몸도 함께 쉬는 은혜의 자리예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지금 이 현대인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자리입니다. 매일매일 밤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 안에 완전한 최종 승리의 선언을 통해서 매일매일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내일을 버텨나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더 버텨야 할 이유를 주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더 버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냐하면 다 주님이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불안한 세상 한가운데서 십자가 아래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정죄 대신에 용서가, 긴장 대신에 평안이, 싸움 대신에 쉼이 있을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깐 긴장을 좀 다 푸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가 무엇인지, 특별히 내 마음에 어디가 좀 고장이 났는지 여러분의 마음을 좀 여러분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마음이 불편해서 내가 이렇게 몸이 힘들고 아픈지, 어떤 마음 때문인지, 어떤 상처 때문인지, 어떤 고통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화가 나고 속상한지, 여러분의 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잠깐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 이런 마음 때문에 너무나 속상해요. 주님은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다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완전히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분께 여러분 모든 것을 지금 이 시간 내려놓고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때로 나의 질병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 내가 다 이루어 줄게라는 주님의 선언을 이 시간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 맡김으로 인해서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삶을 보호해 주시고 내 사업체를, 내 직장을,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올 한 해 모든 것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평안과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많은 긴장, 걱정, 불안, 두려움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앞에서 다시 숨을 고르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제를 보듬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과 연결된 몸도 함께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오랫동안 고통당해 왔던 아픔들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이 시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우리 찬송가 324장 부르시면서 우리 봉헌하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저를
모든 일정을 주관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주님께 큰 영광 돌립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 불안함, 두려움, 이 시간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놀라운 사랑으로 저희들의 놀라운 마음 진정시켜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마음과 영혼과 몸이 깨끗하게 치유함 받을 수 있도록 주님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의 모든 근심 걱정 또한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사오니 주님이 가정을, 직장을, 그 신령을, 사업체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둘이 만나 하나 된 은혜로 한 가정을,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넘치게, 또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처럼 베풀고 나누는 복된 임마누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주연절 둘째 주일이고 생명과 성장을 상징하는 녹색이 또 절기 상징색입니다. 주연절은 성탄절로부터 12일이 지난 매월 1월 6일 날 시작을 해서 사순절 전까지 주연절은 주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특별히 복음서를 좀 묵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오늘이 여신도의 주일이었는데 여신도의 사정상 한 주가 연기되어서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윤재진 문경희 집사님 가정에서 대접합니다. 예배 후 리장원에서 함께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성김에 감사드립니다. 그 기부금 영수증 우리 재정부에서 발급이 되었는데요. 필요하신 분 찾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교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어제 우리 윤수영 군이 결혼을 하였는데 우리 두 부부의 앞날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직전 목회자이셨던 박송찬 목사님 딸 예림 양이 1월 31일 수원에서 결혼을 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하드리고 이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호남 주은정 성도님 차녀 현지 양이 국회도서관 사서로 채용되었다고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하드립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박수로 예,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382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너는 실검처럼 걸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나에게 빛을 보아라 주 너
목사님 몸이 불편하신데도 이렇게 예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예,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날마다 동행하시고 안아주시고 때로는 업어주시는 그 은총이 오늘 모든 세상 짐을 내려놓고 근심 걱정을 주님의 십자가의 아래에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벼운 삶 위에 새 출발하는 믿음의 가정 위에 또 새로운 직장에서 또 열심히 또 수고할 주님의 딸 위에 우리 환우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